오늘 관계에 관해서 6번째 시간입니다. 긍정적인 자아상을 만들려면 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어제에 이어서 2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창세기의 맨 마지막 구절입니다. 창세기 50장에 이제 야곱이 그 12 형제들을 남겨놓고 죽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요셉과 그 형제들이 야곱을 가나안에 매장하고 다시 돌아오는 장면입니다. 형들은 요셉에게 잘못한 것이 있습니다. 어렸을 때 요셉을 구덩이에 빠뜨린 다음에 이스마엘 상인들에게 팔아서 지금 그 이집트 땅까지 노예로 팔려가게 했던 것입니다. 15, 16년이 넘는 그 시간 동안 요셉이 고생했습니다. 감옥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요셉을 총리로 만드시고 이제 7년 대풍년과 7년 대흉년을 준비하십니다. 7년 대흉년의 시간 가운데 이 가나안에 살던 야곱의 모든 식구들이 그 가뭄을 견디기 어려워서 이제 애굽에 와서 쌀을 구하다가 곡식을 구하다가 어렸을 때 팔았던 그 동생이 총리가 되어 있는 것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계셨으니까 그나마 목숨이 유지되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 이제 우리 형제들은 다 죽었다. 저 총리 요셉에게 우리 동생에게 우린 다 죽게 되었다라고 두려워할 때 그들이 요셉 앞에 엎드려서 살려달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다 종입니다. 그때 요셉이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우리가 이렇게 된 것입니다. 라고 하는 것이죠. 지금 우리는 두 부류의 사람의 모습들을 보는 것입니다. 한 사람은 당당하게 총리로 그들을 대하고 있고 또 그들 앞에 그들의 모든 계획들, 이스라엘 민족의 그 계획들을 어느 정도 알고 있는 자로 서 있는 사람입니다. 또 한 부류의 형제들은 아무것도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지금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것입니다. 둘의 관계 속에서 지금 갈등이라고 하는 것이 보이는 것이죠. 여러분, 예전에는 형제들이 요즘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그 갈등 관계에 있어서 갑의 위치에 있었습니다. 을을 대하는 그 요셉을 대하는 태도가 형들이 더 우위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바뀌어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 관계에 대해서 주목하고 공부해야 되겠다, 말씀들 이곳저곳을 통해서 살펴봐야 되겠다 하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뭐냐 하면 성경이 어느 한 구절을 꼭 뽑아서 야 이것은 관계에 대한 말씀이다 라고 말하지 않지만 성경 모든 곳이 사실은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그 관계의 메시지를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특별히 우리 사람은 첫 시간부터 말씀드립니다만 이곳에 혼자 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사람은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관계 속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어떤 부모를 만나서 어떤 가정에서 태어났느냐로 시작해서 어떤 친구들을 만나느냐, 학교 가서 어떤 선생님을 만나느냐, 어떤 직장을 만나느냐, 어떤 동료를 만나고 어떤 배우자를 만나느냐가 그 사람들의 인생에 다 관련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교회도 우리의 그 신앙 성장에 너무나 중요한 그러한 부분들을 차지하지 않습니까? 어떤 교회를 만나고 어떤 교우들을 만나며 또 어떤 목사 밑에서 신앙생활을 하느냐가 우리의 그 영적인 신앙 성장을 어떻게 만들어가는지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모두 관계입니다. 그러므로 이 관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잊고 살 수 없는 것이죠. 우리 주변에 보면 그래도 참 긍정적으로 살아가시고 누구와도 둥글둥글하게 관계를 잘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밖에서만 그러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부러운 그러한 부분들이 있는 것이죠. 좋은 관계를 만드는 것은요, 우리에게 너무나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지내보면 그렇습니다. 좋은 관계를 잘 만들어가는 사람은 우리가 수직적인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수평적인 관계, 사람들과의 관계, 이것도 중요한데 그 안에 핵심적으로 이 사람의 자아상이 어떠하냐, 긍정적인 자아상이 있느냐 없느냐의 모습이 너무나 중요한 관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말을 할 때 이 가시가 돋친 말들을 하는 경우를 봅니다. 왜 그럴까요? 이유는 제가 말하지 않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남들이 뭐 이렇게 호의를 베풀고 그러면 땡큐 하면서 받아들이면 됩니다. 근데 왜 이 사람이 나한테 호의를 베풀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뭐 저도 여러 번 그런 일들을 겪어봤습니다. 그냥 감사하면 돼요. 그 마음이 얼마나 고마운 겁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감사하게 받고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 또 내가 또 감사를 표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게 사람 사는 맛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이럴까라고 생각한다면 이거는 우리가 관계에 이 사람이 어느 부분에는 꼬여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긍정적이지 않은 부분들을 사실은 발견해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서로 이 건물 하나가 이 벽돌로 서로 연결되어 있듯이 우리는 서로 간에 다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남을 판단하기 위해서 관계를 배우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남들을 더 이해하고 품기 위해서도 관계를 배우는 것입니다. 일반 심리학은요, 그 관계의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우리의 성장 과정에서 어떤 일들이 있었구나 이런 것들을 먼저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신앙은 그렇지 않습니다. 신앙은 먼저 우리가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가 있는가 그것을 먼저 점검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제 살펴본 것이 우리의 그 긍정적인 자아상을 만드는 두 가지를 먼저 살펴보았습니다. 소속감과 자부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에게 소속되어 있습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소속되어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우리의 자부심이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 자부심의 근원은 무엇이죠? 십자가와 예수의 피 흘리신 보혈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값어치는 어떻게 되어 있다? 1억짜리도 10억짜리도 100억짜리도 아니라 예수님 짜리가 되어 있는 것이 우리의 자부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때로는 내가 이렇게 했는데 상대방이 그것을 다 수용하지 않아도요, 내가 거기에 상처받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지금 요셉을 보세요. 요셉은요, 자기가 총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형제들, 아버지를 전부 다 모셔가지고 지금 고센 땅에 지금 살게 합니다. 베풀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죽자 형제들이 오해하는 겁니다. 야, 이제 우리 죽겠구나. 그래서 와서 무릎을 꿇고 이야기합니다. 그럴 필요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요셉은 당당한 것입니다. 여러분, 자아상이 건강한 사람은요, 남들이 다른 반응을 해도 나는 건강하게 나타낼 수 있는 것입니다. 나의 값어치가 그 사람에 의해서 판단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 안에는요, 성령이 거하는 전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세 번째, 네 번째 우리 두 가지를 더 살펴봅니다. 긍정적인 자아상을 만드는 세 번째 요소는 자신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신감이라고 하는 것은요, 능력에서 나오겠죠. 무엇인가를 성취한 그 경험으로부터 우리는 자신감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자신감은 우리의 행위로부터 나오느냐?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자신감이라고 하는 것이 이 땅에서는 우리가 성취해본 경험으로부터 자신감을 얻게 된다라고 말하지만 본질적으로는 성령의 능력으로부터 우리의 자신감은 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 안에
성령이 부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거하십니다. 믿으십니까?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성령님은 능력이십니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능력을 주십니다.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우리에게 총명을 주십니다. 그분은 재능의 영이십니다. 사도 바울은요, 누구보다 겸손했습니다. 누구에게도 그는 자기를 과도하게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비굴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에게는 늘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내면으로부터 올라오는 그 자신감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만이 아니고 교만이 아닙니다. 성령이 주시는 자신감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3절에는 그가 고백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우리 교회는요, 제가 자꾸 구호를 만드는 이유가 있습니다. 설교를 10번, 20번 하는 것보다 구호 한 번 외치는 게 사실 훨씬 나을 때가 있거든요. 이거는 제가 학생들을 오래 가르쳐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여러분, 고등학교 때, 중고등학교 다니시면서 여러분들이 교장 선생님들의 그 훈화 말씀을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기억나는 거 있으십니까? 기억이 안 나죠? 다들 기억하는 게 한 가지 있는데, 또 마지막으로 그게 교장 선생님 훈화에 다 기억하는 거더라고요. 근데 제가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제가 터득한 게 있습니다. 반복하는 게 기억에 남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학생들에게 많이 반복을 했더니 나중에 제가 학교를 그만둘 때 그 아이들이 전부 다 제가 늘 습관적으로 했던 그 말을 이별 편지에 다 쓰더라고요.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구호를 저는 그 아침에 출근할 때 우리 유튜브로 제가 올렸던 된다송, 그거 11분짜리거든요. 9번인가 10번 반복되는데 그거 틀어놓고 갑니다.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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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된다. 뒤에는 우리 교회 된다, 기도응답 된다, 한명전도 된다, 은혜 쓰나미 몰려온다, 근심 걱정 물러간다. 하나님이 함께하면 우리에게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외칠 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자신감이 올라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도요, 사실은 이 자신감의 그 훈련입니다. 우리는요, 저도 그렇습니다. 아침에 나와서 기도하다 보면 어제 했던 기도 오늘 또 하고요, 그저께 했던 기도 또 하고요, 반복적으로 합니다. 그런데 가끔 기도하면서 어느 집은 진짜 예전에 했던 기도가 다 해결됐지, 그 집이 예전에 그런 기도 제목으로 힘들었는데 어느 날 제가 그걸 잊은 겁니다. 왜냐하면 응답됐으니까 이제는 그 기도를 안 하죠. 그러면서 제가 하나님이 이것도 들어주셨구나, 하나님이 들어주셨구나. 어젯밤에도 딴 데 이제 좀 신방을 좀 갔습니다. 그래서 같이 기도해주고 왔는데 또 오늘도 이제 기도하겠죠. 그러면 이제 어느 때 다 해결됐다라고 하는 또 그 기도를 듣는 순간, 그 대답을 듣는 순간 저는 이제 잊어버리는 거죠. 근데 새벽마다 우리의 기도하는 것이 우리가 그냥 허공을 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이거든요. 자신감을 가지고 간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반복될 때 하나님은 해주신다, 역사한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확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 더욱더 긍정적인 자아상이 하나님으로 인해서 만들어지는 것이겠죠. 두 번째입니다. 여기서 이제 연결되는 것이 있는데 사명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긍정적인 자아상을 만드는
네 번째는 사명감입니다. 인간은요, 목적 지향적으로 살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는 동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동물들 중에 어떤 동물이 나는 내일은 이렇게 살아야지. 나는 내일은 사자가 일어나서 하는 말입니다. 나는 내일 저 늑대를 2마리 잡아먹고 시냇가에 가서 물을 먹고 그리고 낮잠을 좀 자야지. 이런 계획을 하는 사자는 없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생명체 중에 계획을 세우는 존재는 사람밖에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문화명령이라고 하죠. 땅을 정복하고 이 땅의 모든 것을 다스리며 살아가게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거거든요. 그것이 우리의 DNA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은요, 애들도 마찬가지예요. 애들까지도 무엇인가를 해야 되겠다라고 늘 생각하며 요구하는 게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목표의식, 목표 달성에 대한 것, 이것이 우리 사람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목표 달성을 해나가는 과정에 중요한 것이 뭐냐면 사명감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거를 우리 한국말로 이제 하기에는 좀 사명감 이렇게 되는데, 이제 영어로 하면 데스티니, 그 사람의 타고난 그런 성품 안에도 들어가 있는 사명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요, 그 피아노, 저는 음악하는 사람들, 우리 장 목사님도 올겐 전공을 오래 해서 어려서부터 엄마한테 야단 맞아가면서 이렇게 피아노 치고 그렇게 했다 그러던데, 이 음악하는 사람들, 정말 음악에 미친 사람들은요,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음악에 정말 달란트가 있고 완전히 거기 심취해 있는 사람들은요, 밥을 안 먹어도 음악만 연주하면 기쁨이 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굶어 죽어도 피아노만 한 대 있으면 그냥 행복한 거죠. 타이타닉 마지막 장면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배는 침몰해 가는데 거기서 음악을 연주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게 자기 삶의 궁극적인 사명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것이 이루어질 때 자기는 행복한 것입니다. 죽음도 두렵지 않은 것입니다. 모세에게도 사명이 있었습니다. 모세의 사명을 모세는 어떻게 알았냐 하면, 내가 왕궁에서 살다가 내가 이 왕위를 계승해서 내가 살아가는 존재, 이것이 자기의 사명인 줄 알았어요. 근데 아니라는 거예요. 쫓겨났어요. 도망갔어요. 광야에서 삽니다. 이제 나는 사명이 없다. 양치기로 그냥 나는 끝난다. 그게 모세는 그렇게 80년을 살면서 자기의 사명은 그렇게 없어지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모세를 향한 하나님의 사명은, 하나님의 계획은, 데스티니는 그렇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죠. 너의 사명은 무엇이냐? 다시 애굽에서 이 백성을 광야를 거쳐 가나안으로 보내는 그 일까지가 너의 사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사명을 아십니까? 오늘 요셉은 자기의 사명을 깨달은 사람입니다. 형들이 자기에게 와서 두려워합니다. 죽을까봐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요셉이 그 형들을 처음 만났을 때 45장, 창세기 45장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내 사명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깨달았으니까 형들한테 원수 안 갚는 거예요. 쪼잔하게 하는 거 아니에요. 저 둘째 형, 저 셋째 유다, 저 나를 이랬지, 이러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나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더 큰 사명이 있기 때문에 나는 형들을 보호하는 것이 나의 사명이고, 우리 70명 가족을 보호해서 큰 민족으로 만드는 것이 나의 사명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명을 발견한 사람은 행복합니다. 사명을 깨달은 사람은 긍정적으로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목사 된 지, 목사 안수 받은 지 이제 6년 차가 되어 갑니다. 늦게 됐죠. 그런데요, 정말 행복합니다. 제가 다른 사람들한테 그런 얘기합니다. 정말 행복하다. 제가요, 안수를 3번 받아봤습니다.
40대 초반에 장로교회에 있었으니까 평신도로 안수집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46살에 제가 장로 안수를 받았습니다. 그때가 제일 부담스러웠습니다. 교회에 지도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너무 부담스러웠습니다. 안 받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47에 이 미국으로 왔잖아요. 그래서 신학 공부하고 목사 안수 받을 때는 너무 행복했습니다. 하나님이 이때를 위해서 나를 한국에서 자라게 하시고 중국에 가서 또 남들 잘 안 가는 그 땅에서 먼지 펄펄 날리는 그곳에서 험한 일도 겪으며 공부하고 언어 공부하고 또 사업도 하면서 이런 거 저런 거 전부 다 경험하게 하고 이제 하나님이 미국에 보내셔서 목회를 시키시는구나 하는 걸 보니까 이게 내 일이거든요. 나의 사명이거든요. 너무 행복한 거예요. 지금도 그래요. 예전에 사업할 때보다 훨씬 어렵죠. 형편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마음은요, 2다리 쭉 뻗고 잡니다. 사업할 때보다 훨씬 좋고 훨씬 행복합니다. 이게 내 사명이었구나. 사도 바울도 고백합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저는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세상이 우리를 뭐라고 하지 않아요. 사람이 언제 꼬이는 줄 아세요? 내 안에 긍정적인 자아상이 삐뚤어질 때 내가 꼬이는 거예요. 환경이 나를 꼬이게 만든다 말하지 마세요. 내 안에 이 자존감이, 소속감이, 자부심이, 그리고 이 사명감들이, 이 자신감이 없어질 때 내가 꼬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만 붙잡으면 된다? 하나님 붙잡고 나아간다. 모든 긍정적인 자아상을 만드는 근원은 어디로부터 있다? 하나님으로부터 있다. 믿으십니까? 한 번 더 우리 큰 소리로 아멘 한번 합시다. 아멘. 예, 오늘 하루를 살더라도 자신 있게 우리 어깨 펴고 그렇게 살기 원합니다.